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이야기고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날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어린 아이들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참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단히 많은 일을 하진 않았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아의 성격이 어땠는지, 노아의 어떤 관계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노아가 우리가 잘 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의 했던 말들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성품이 나타나는 장면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은혜를 받았고 당대의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하셨던 내용이 짤막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할 때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요즘에 낮 시간은 굉장히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원래는 사실 저녁에도 열대야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마도 오지 않았고 저녁이 굉장히 선선해요. 어제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저녁 금식을 요즘에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주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좀 한 바퀴 갔는데,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향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있는데, 향산리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굉장히 조용하고 아담하고 행복한 신도시인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고립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한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되게 아담한 도시 같습니다. 저녁에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몇 가지 펍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치킨집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실내 포장마차 같은 데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편안한 옷차림으로 치킨과 맥주와 다들 이렇게 소주랑 맥주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렇게 조금 그런 장터랄까 뭐 이런 게 딱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노는 거 보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서 보고 물 마시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북한 사람들이 보면 참 저렇게 여유롭게, 북한 사람들 그런 얘기 한대요. 진짜 가장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주말에 마트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마트 가서 이렇게 차에다 싣고 이런 모습이 너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데서 그런 행복이 있을 줄, 그런 그분들이 다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한
그 가정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그 불평과 원망과 남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행복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정말 대화를 조금만 더 유심히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겉에서 멀리서 볼 때 석양이 지는 그 시원한 저녁에 그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또 그들 안에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이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대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신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슬픔과 눈물과 무거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 들어갈 때 이렇게 펍 같은데 내 동년배 청년들이 막 웃고 있고 막 그러면은 야, 저 재밌겠다. 무슨 얘기 저렇게 재밌게 할까? 그랬는데 그것 역시도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닌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이랬단 말이죠. 노아의 시대에도 그들이 다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막 이런 거에 골몰할 때 노아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노아의 인생은 어땠는가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이 이제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의롭다라는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은 어떤 거였죠? 어떤 믿음이었죠? 내가 눈빛이 시키지 마세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에녹의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된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죠. 너무 중요한 믿음인데 에녹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여기 성경을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300년을.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기술은 적어도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근데 무두셀라 이름을 이제 에녹이 지었잖아요. 항상 자식들의 이름에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놀라운 이름을 지어요.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인류를 지키는 자고, 또 하나의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무두셀라에게 이름을 지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홍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에 대해서 에녹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심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무두셀라에게도 전해졌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고요.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도 그것이 전해. 그 가문 전체는 세상이 뭐 어떻게 살든 간에 그 가문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는 일상 속에서 이 가문만은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만큼은 적어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시대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시대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의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 심판이 올지, 어떤 식으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지는 모르는 상태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이 인류와 시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민이 그 노아에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서 노아라고 지었는데 노아는 500세까지 햄과 삼과 야벳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말하는 바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는 이제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들어가셨고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아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나게 월드컵 보고 축구하고 막 응원하고 마시자, 누리자, 즐기자 할 때 노아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시대적 고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막 그렇게까지 제가 이건 다 제 지금 그냥 서론의 추리입니다. 그냥 노아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성경의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노아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문에 흐르는 고민이 있었고 뒤처진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낳는다는 건 그 시대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업이 생기는 건데 나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는 뭔가 조바심이 생기고 뭔가 막 경쟁에서 이겨야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좀 비참하고 뒤처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솔직히 한 15년 전만 해도 불확정성의 시대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요. 그 전에 이제 25년 전, 20년 전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조금 확장되는 그때부터는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는 정보의 양이나 채널이 너무 다양해져서 사람들이 뭘 듣고 뭘 보고 어디로 움직일지를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는 채널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도 대략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한 10년 전부터 이미 예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했죠. 윈도우 OS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출시 안 하고 한 5년 정도 팔다가 이것도 출시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갤럭시도 훨씬 많은 아이폰이든 이제 기술이 있지만 조금씩 그러면서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기술인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단지 2년, 3년 후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 지구적인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국지적으로 국가 권력들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고 또 누구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박사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뛰어나다는 석학들도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대인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때 이제 노아는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죠.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의 원어는 보면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애굽으로 헤롯이 너희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하심을 받아.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시하심을 받는 거죠. 그 노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따라 이제 믿음이 발생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면 어쨌든 인생의 여정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변수들이 많을 때 낙심되고 좌절되는데 그래도 하나 이렇게 붙잡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근데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라고 노아는 그 길을 그렇게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적 남자였죠. 고민이 많고 야 즐겨, 야 마음껏 누려, 너 왜 그래? 이럴 때 야곱도 문제적 남자였죠. 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고 사냥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격도 호탕하고 좋았던 사람인데 야곱은 거기에 이제 온유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진지하고 겸손했다, 신실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냥 여성처럼 집에서 뭐 엄마나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신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지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심판이 올 것이고 멸망이 올 것이고 뭔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형태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큰 물줄기로 가는데 자기만 딱 삐져나왔어요. 자기만 딱 삐져나와서 내가 왜 삐져나왔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홍수가 온다 그래도 말도 안 되고요. 비가 온다 그래도 말도 안 되고요. 심판이 온다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래서 나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세계관과 우리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서 점점 더 우리의 세계관이 조롱을 받아요. 조롱을 받을수도 우리는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뿐입니다.
그거 설명하고 납득하고 설득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창조과학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납득한다고 그들이 갑자기 그랬구나, 내가 이제 믿어야겠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싫어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서 세계관의 충돌이 딱 일어나면은 우리는 전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말을, 진리를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뿐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좋게 관계를 맺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냥 외롭게 그냥 그 시간,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력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5명이고 안 믿는 사람 1명이면 더 나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늑대들 한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늑대들 한가운데 어린 양으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뒤처진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뎠는지에 대해서,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에 조금 마음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면요,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밀함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등을 돌리고 내가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는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있는 건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근데 그 친밀함이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사모해야 되고 그 친밀함을 붙잡아야 되고, 노아는 어쨌든 그 친밀함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한 거지. 정말 죽겠네 진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망치 가져와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정말 친밀함 안에서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꽃이 피우는 행함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샌드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재료를 준비하는 거죠. 교회가 더 부흥될 거야. 그러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은 어떤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샌드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요. 오늘 우리 뭔가를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고요. 우리 하는 일도 준비하고요.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매일마다 바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과 뭔가 준비하는 건 좀 많이 다릅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준비하는 동안 믿음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요. 믿음은 더욱더 현실화되고요. 그것이 구체화되고 기대감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떤 그림을 받고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준비의 스테들이 밟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바쁘게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노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어떤 언변을, 어떤 내용들을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명확하게 노아를 캐릭터화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뭘 했다라는 걸 명확하죠. 그는 말하지도 않았고 그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도 않지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냈는지를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준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저희 눈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반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만 하진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그의 오이코스,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고 그 시대에 그냥 타락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서 그 자식들과 며느리와 함께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죠. 전도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그 집이라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어도 내가 만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이코스에는 나의 믿음이 흘러가고 나의 사명이 흘러가고 동역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이 막 갈 때 꼭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의 근거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죠. 세상에 뭐가 맞다 막 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다양한 소리를 낼 때 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 혼자는 아니었고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고 노아의 며느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에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같이. 저는 이게 제자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마지막 때 준비하는 이 일이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결론이 나서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알곡과 쭉정이와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고요. 막 그렇게 막 섞여 있는데 우리는 신라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점점 더 강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가면서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게 맞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세상의 기준들이 막 이렇게 갈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걸어간다면 어느 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서 쭉정이는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 날이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거죠. 온다 이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상속자, 너는 의의 상속자고 그리고 세상은 정죄를 받는 날이 온다. 성도들의 견딤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견딤과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이 일에 끝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결론이 있다 이거죠. 결론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결론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고 건면하고 초청했지만 모두가 다 비웃고 들어오지 않았고 노아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방주에는 창문도 없고 노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밖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는 날이 옵니다. 목사님, 그 밖에 있는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약간 구약은 그런 의미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죽는 사람 다 불쌍하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을 볼 수가 없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름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더 신실하게 걸어가야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당장의 열매가 없어서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준비들을 해나가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